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3쪽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남유다에 있는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폈죠.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기간 중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어떤 왕들이 거쳐갔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이제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이제 이 왕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죽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했었던 예언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부모님과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향에서 쌓였던 죄와 그리고 우상 숭배했었던 그 모든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이 아들 때 또는 다음 세대 때의 그것을 거스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사 왕이 자기 선대로부터 시작된 그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다 깨뜨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제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건 정말 큰 일이거든요. 오늘도 보면 이 나답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여로보암의 여러 가지 악한 죄악된 길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 동안 아버지 여로보암이 했었던 모든 죄를 이 나답도 다 지었던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 신방했던 이제 가정들이 유독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불교를 다니거나 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좀 이번 주는 많이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들어보면 불교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고 또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상황들 속에 그 불교를 버리고 다시 교회로 오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당연한 이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 안에서 당연하게 된 것. 또 교회로 치자면 이제 모태 신앙들도 처음에는 이 교회라는 분위기 그리고 공간 그리고 이것들이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굉장히 좀 쉬운 일들은 아닌 거죠.
어쨌든 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이 분위기와 상황들과 문화들 속에서 이 나답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열왕기상 하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두 갈래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었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었죠. 다윗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왕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이 왕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나답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기브돈이라고 하는 한 도시를, 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모아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바하사라고 하는 한 군인으로 인하여서 이 나답 왕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열왕기상에서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 솔로몬 그때도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할 때 그때 예물로 받은 게 이제 이 도시였습니다.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도시를 결혼 예물로 받아서 여기를 완전히 튼튼한 요새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아마도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원래는 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기브돈이 나중에는 이제 이게 다시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 기브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이 나답 왕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등장하는 거 보면 기브돈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답 왕이 이 기브돈을 차지하기 위한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 왕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했었던 그 선지자 아히야의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집안의 남자들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라고 했었던 그 예언들을 아마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가고 또 이곳을 튼튼한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답의 짧은 이 2년의 통치 기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고작 2대 두 번째 나답에 이르러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가 포기한다고 해서 또 내려놔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여로보암의 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지키고 살아가려는 삶이 여로보암의 길이고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다윗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왕들에게 주신 왕들에게 주신 요구 사항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눈에 보이는 이 땅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산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불리고 또는 확장하고 그것을 움켜쥐므로써 이 나라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그 침략과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군사력과 보잘것없는 재물과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 것인가, 그에 대한 역사와 기록들이 이 열왕기 상하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왕이지만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할지라도 이 아사왕 같이 오랫동안 통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랐지만 또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지만 아사왕과 같이 평생토록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또 여호사밧 왕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 가운데 그의 통치 가운데 평안한 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편안한 길만은 아닌 거죠. 어찌됐든 이 왕에게 주어진 길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넓고 큰 길,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좁은 길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든 해내고 성취하고 이것들을 움켜줘야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답의 경우처럼 2년 동안 통치하리라고 그 누가 예상했겠고 여로보암 왕에 이어서 두 번째 2대 왕에서 그 가문이 끊어질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여전히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나답과 그 여로보암의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을 성취시키게 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영원한 이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과 보이는 길, 누가 보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선택하는 길에는 지금 당장은 좀 편안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신약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은 가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당장에 보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이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런 효능이 없어 보이고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답 왕의 이 짧은 통치 기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심판을 하시면서 30절에 보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답 왕 또는 여로보암의 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러니까 본인만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와 방향과 양상과 그리고 삶을 대하는 모든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들이 바로 우리의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또는 삶의 가치와 방향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인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삶의 방향들과 가치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의지한 채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이고 그리고 다윗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들 중에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넓은 길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번 계산해보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인지를 묻는 결정들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 여럿 있지만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장의 눈에 보기에 좋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답 왕의 이야기를 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뜻하지 않게 죽임을 당해서 그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이 끊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움켜쥐는 것 같고 내가 성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게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거에 대한 마땅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우리들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넓고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좁고 그리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당연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발걸음 속에 아사왕과 같이 비록 그 평생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고 또 주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